9월 1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아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곡식을 살아왔던 그의 형들에게 너희들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말한 막내 아우를 데려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일평생 붙잡고 있었던 그 베냐민을 놓아야 했습니다. 놓을 수 없는 가장 사랑했던 베냐민을 놓았을 때 야곱은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기억했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비로소 베냐민을 요셉에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냐민은 요셉 앞에 서 있습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명대로 이제 그의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형들은 지금 두려움에 잡혀 있었습니다. 형들이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애굽 땅에 와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들은 돈을 지불하고 곡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여관에서 보니 그들이 지불했던 그 돈이 각 사람들의 자루마다 다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이 돈이 누가 이 돈을 이 자루에 넣었는가 라고 서로 물으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을 때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곡식을 사가져왔다는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었습니다. 양식 살 다른 돈을 우리가 가지고 왔고 우리가 지난번에 발견했던 우리 자루에 있었던 돈을 우리는 지금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먼저 자신들의 그 정직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두려움은요, 아마 요셉이 자신들을 억류하고 자신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요셉의 집 청지기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를 오히려 요셉의 청지기가 그의 형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서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을 것도 줍니다. 이제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정오에 먹으면서 교제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이제 때마침 요셉이 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43장 26절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바로 지금 이 구절에서 보면은요,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곡식단만 서 있고 모든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 앞에 와서 절하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요셉이 이야기할 때 그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이 이야기했던 그 꿈조차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단의 형들을 찾으러 갔을 때 그들은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에게 해를 행하자. 우리가 저를 죽여보자. 우리가 저를 팔자.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우리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말했던 꿈을 멸시하고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섬세하시고 역설적인 또한 역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형들은 그 꿈이 싫어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겐 고통이 임했지요. 그런데요, 놀랍게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 사건이 오히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 힘겨움들, 여러분, 우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황은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슬픔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들, 또한 우리의 마음의 깨어짐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단점들, 실수들,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든 삶의 조각조각들을 다 모으셔서, 다 합력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할 때 우린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는 슬픔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43장 26절에서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진 계기는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운 사건에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고 우리는 소망을 갖고 오히려 고난 중에 기뻐하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이후에 형들에게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의 아버지가 안녕하시는지,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눈을 들어 이제 자기 어머니 아들, 즉 라헬이 낳았던 두 명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너희가 내게 말했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요,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에 들어가서 웁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울기 전에 베냐민을 보고 그를 향한 너무나도 애틋한 마음,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울었지만 그 전에도 울었습니다. 바로 형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그 죄를 기억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요셉은 울었습니다. 이제 베냐민을 보고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정을 억제하고 형들과 함께 차려놓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고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바로 요셉은요, 이것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의 형들과
그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누리는 것,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하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즐거움의 관계로 나아가는 바로 이것을 요셉이 꿈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의 문제가 먼저 다루어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 죄를 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에게조차, 그 두 사람 모두에게조차 이 죄는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은 이러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즐거운 교제를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비전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슬픔 중에서도 기뻐하고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소망을 갖고 주님과 함께 힘찬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